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신앙의 기초 두 번째, 말씀에 뿌리 내린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아무쪼록 신앙이 자라가고 영적인 유익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시에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는 건가, 믿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요, 이런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아는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배우고 아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성경을 통한 믿음, 말씀 안에서의 믿음, 오직 말씀 위에서의 믿음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자연을 통해 또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지식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4절입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럽니다.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마지막 때의 표징이 뭔가? 악한 자들이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꼭 이단의 문제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편견이나 나의 어떤 선 이해를 따라 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것, 들은 것에서 떠나지 말라 권면하는 겁니다. 단순히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배운 것, 그리고 그 배운 것을 확실하게 믿고 믿음 안에서 늘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럽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명확합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만 부어집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 곧 진리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시는 거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여겨볼 건요. 15절을 보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는데요.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을까요?
디모데에게는 좋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운 거죠. 그래서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신앙의 체험을 경험한 건 아니었지만 어려서부터 쌓인 기도와 축적된 신앙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무가치한 지식들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 속에 축적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들이 축적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부모님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입니다. 또 찬송가 중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하는 가사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지금이야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장성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들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 찬송가를 자기의 경험과 간증으로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묵상 시리즈를 통해서요, 성경을 왜 가까이 해야 하는지, 또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건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들을 건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신앙의 진보와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